자, 오늘 성공의 비결 다니엘에게서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우리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을 해석한 뒤로 이제 30년쯤이 지난 주전 539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BC 539년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때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의 5장의 시대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다음에 공부하게 되면은 지도와 역사와 함께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중요한 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만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벨이라는 뜻은 왕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아주 희미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벨사살은 바벨론의 정식 왕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벨사살까지 넣은 이유는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 왕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제 이름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지난주 말씀처럼 그 재위 기간에 약 17년 정도 되는 기간에 10년 이상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복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방어전을 치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계속해서 공격해 쳐들어오니까 여기 방어하고 저기 방어하고 바쁘게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 왕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왕궁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겼을까요? 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통치권을 맡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바벨론 궁에 와서 무슨 잔치를 벌였죠? 술잔치를 벌인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았던 이 집기들을 가지고 무슨 용도를 쓰죠? 술잔 용도로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때 바벨론 도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지금 페르시아 대군에 포위를 당한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벨사살과 1000명의 사람들은 바벨론 궁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이 도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벨사살 왕을 중심으로 아주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모든 전쟁에서 다 패하고 밀려오는 페르시아 대군한테 이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방어전을 펼쳐도 시원찮아요. 지금 방어전을 펼쳐도 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인데 이 바벨론 제국 그 도성 안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왜 무모하게 바벨론 제국 이 성 안에서 술판을 벌였을까? 첫 번째가 그거였죠. 천혜의 요새였던 바벨론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헛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나는 절대 이것만큼 무너지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요, 한 20여 년 전에 교수님과 벤처를 창업하고 그 벤처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IT 쪽으로 벤처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10월 3일 날 그 전도 여행을 1박 2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놨고,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 보육센터 거기에서 내려오다가 커브길에서 아주 짧은 정말 0. 몇 초 안에 사고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고가 나는 동시에 파노라마 필름처럼 모든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아니나 다를까 저 차를 딱 박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죽었다. 보통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고였냐면 상대 차도 아반떼, 저도 아반떼. 그러나 저 차는 구형, 저는 신형. 어쨌든
안전띠도 매지 않고 해서 충격을 가하는 순간에 앞에 전면 유리를 뚫고 이 사람이 나왔고, 그 밖에 내팽겨져 있고, 이렇게 막 있고, 저는 본네트까지 찌그러져서 문짝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왜 사고가 나야 돼요?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가 사고가 나죠? 저는 군대에서까지도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할 만큼, 목욕을 할 만큼 아주 건장했고 몸이 좋았어요. 운동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건강도 믿고 있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도 있었고, 그냥 부족한 게 별로 없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형 사고가 나는 순간 그 다음 또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잇몸 사이가 다 버려지니까 음식을 씹지를 못해요. 목에 의혈이 고이기 시작하니까 막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뽑아내도 계속 죽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제가 잠을 잤는지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고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딱 그 10월 초 9월 말 되면 몸이 기억을 하고 일어날 때 목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었어요. 꼭 그맘때만 되면. 그런데 이전 개척교회 처음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기도하고 막 방언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할 때 목이 이렇게 꺾이고 하니까 놔두라고. 하나님이 지금 교만을 꺾고 있는 거라고.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그때 한순간에 다 깨졌어요. 나도 사고 날 수 있구나. 나도 다칠 수 있고, 나도 고통을 겪을 수 있구나. 이런 상황들 말이죠. 자,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시기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천혜의 요새라고 말하는 바벨론 성을 이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시점에 헛된 자신감으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때 지금 페르시아 대군들은 이 겹겹이 이 바벨론 도성을 다 포위하고 있다는 거죠. 안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아무리 포위하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 왜냐? 20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식량까지 다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도성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보겠지만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물을 끌어당기는데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위로 흐르는 강은 티그리스 강, 밑으로 흐르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물줄기를 뽑아가지고 바벨론 도성을 양쪽으로 흐르게 해요. 폭이 20m나 되고. 그러니까 이건 수영해서도 못 가고요. 이건 함부로 이 바벨론 도성을 침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어선을 형성해 줄 뿐만 아니라 성벽도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성벽 위에 마차 네필이 네필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지나갈 만큼의 넓은 폭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이었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저처럼 세상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헛된 자신감으로 내가 이걸 꼭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할 거라고, 변함없을 거라고, 이것만큼은 확실해. 내 건강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내가 숨겨놨던 재산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바벨론인처럼 믿었던 성벽들, 어떤 사람은 돈, 인맥, 권력,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을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지켜주고 있었던 젖줄이라고 믿었던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 성벽을 흐르고 있는 강이 점점점 마르더니 밑바닥을 드러내고 마른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물길을 약화시켜버리니까 강줄기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페르시아 대군들은 물밀듯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공격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벨론 도성 안에 딱 이제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결사항전하면서 막 싸우고 부딪히고 이랬더라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도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 텐데 이미 바벨론에 있던 이 백성들은 민심이 이반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많은 바벨론 그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올 때 청동으로 된 문이 100개나 되는데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페르시아 군들은 거의 해방자,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이런 의미에서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왕궁을 진격해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을 기억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강줄기를 다 막아버렸죠.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인 538년에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 뿐만 아니라 너희들 고향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비용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용까지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그냥 고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해방자 고레스라고 부른 거야. 해방자 고레스가 최고라고. 이 모든 고레스의 행적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 놀랍게도요 150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 44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가 강물을 말려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점령한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억누르고 있던 바벨론 세력을 끊어버리고 다시 백성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 이야기가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행왕자가로서 입성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이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세계를 제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시킨 영웅인데 5장의 마지막 31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메대 사람 바이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적군이 이렇게 겹겹이 도성을 포위하고 있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현실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초대형 술잔치를 벌이고 정치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네가 부한 자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네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는 진짜 궁핍한 자다. 자기 자신 자아 성찰의 그런 기회나 그걸 할지 못하니까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똑같아요. 죽어가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포위돼서 나라가 망해가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지금 망해가고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다운되어 있는데 이걸 감지하지를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말이죠. 자, 지금 바로 그때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서 이 모든 게 판세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글씨에서 뿜어내는 거룩한 파워에 이 압도된 벨사살과 신하들이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양쪽 넓적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라고 했죠. 이게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지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걸 말도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리는 거는 아무리 손을 잡고 다리를 잡아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막 벨사살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80세 된 노인 다니엘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파티장에 이 잔치에 들어서는 순간 늙은 호랑이였지만 다니엘의 눈에서 막 거룩함이 불 같은 게 뿜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해봤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본 적이 없고, 다니엘은 저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의 패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선포했던 다니엘이 지금 이 잔치에 들어서는 순간 저들이 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이었던 이 집기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있으니 다니엘은 아마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이 가슴이 막 찢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집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집기를 가지고 지금 이 뭐 하는 짓이야.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룩함이 이어지지 않고 온갖 더러운 일에 악행 자행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믿음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문을 열자마자 그게 느껴졌을 때 화가 나지만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이게 화를 내서 될 일일까요? 하나님, 주의 전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주의 전이 이렇게 싸움으로 주의 전이 이렇게 거룩함이 잃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이래서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분노도 분노지만 얼마나 피눈물을 나겠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고 무너지고 있는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꽃이다 이럽니까? 잘됐다 이럽니까? 아니죠. 우리 가슴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전도용품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또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우리도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목회, 그 교회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 네 교회를 떠나서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집기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을 퍼마시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니엘의 눈에서는 막 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거룩한 불 말이죠. 그들은 다니엘을 보는 순간에 VIP라고 권력자고 최고의 정치가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다니엘을 보자마자 이 컵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순간 얼어버렸을 거예요. 다니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사람의 존재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존재감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로는 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말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려 하면 메신저인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신저인 내가 거룩해야 되고, 메신저인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메신저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어야 선포되는 메시지가 강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메시지만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죠. 다니엘의 존재가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 충분했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보는 순간 경직되고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할 것 없이 술잔을 땅에 내려놓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존재감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막 뛰어가는 세상이 있지만, 아무리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고 물론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가능하다면 정말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유도관을 하시는 분 있죠. 뭐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니까 유도가 목적은 아니겠죠. 이제 신방 차원 뭐 이렇게 저를 갑니다. 그런데 거의 유도를 하셨던 분이라 덩치들이 저의 1.5배, 2배 정도 돼요. 다 막 이렇게 막 있어요. 의자도 2개 놓고 앉아야 될 정도로 막 덩치가 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하면 이제 10원짜리, 20원짜리 욕도 나오고 뭐 숫자도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야, 목사님 계신다. 목사님 어디에?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다. 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 어떤 분은 있거나 없거나 뭐 제가 있어도 목사님 계신데 그래 욕하면 안 된다. 욕을 계속 10원짜리, 20원짜리 뭐 이렇게 숫자들을 막 이렇게 계속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를 불러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입에 배어서 이 말만 하면 욕만 나오는데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냥 이 상황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신자이지만 그분이 그래도 목사님 계시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라야지 이러면서 입구 문 열고 가면 저희 교회 신방할 때 줬던 그런 그 액자도 딱 그 제일 앞에 유도관 앞에 해놨어요. 참 이런 한 사람의 역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은 끝까지 다니엘에게 허세를 부리죠. 큰 출세의 기회를 줄 것처럼, 야 다니엘, 이 글씨만 해석을 해주면은 내가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돈이나 권력은 왕이나 가지라고. 다시 말하면 니나 해라. 난 필요 없다. 순간 이 벨사살은 또 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은 어설프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니엘을 제압하려 했지만 제압이 됩니까? 안 되죠. 자기 권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룩한 이 영적인 파워에 벨사살은 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느부갓네살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너는 다니엘에게 너는 내 신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부하라고 이렇게 하려 했지만 부하가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어요. 근데 이 벨사살은 지금 왕도 왕 같지 않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어설프게 다니엘을 자기 밑으로 군림시켜 보려 했지만 왕 당신이나 가지라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해요. 왕을 비롯해 1000명이 넘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과 부인들이 얼어버린 거예요. 전설로만 듣던 다니엘을 직접 눈앞에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전설 같은 사람, 저 무섭긴 무서운 느부갓네살은 무릎 꿇어버렸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곳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처럼 다니엘은 끝까지 쓰임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주는 그 많은 재물도, 그 많은 권력들고 썩은 고기를 걷어차버리는 사자처럼 다니엘은 걷어차버렸어요. 세상 것을 먹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니까. 벨사살은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돈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하고 명예도 안 통하고 이 사람은 뭐지? 세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자리에 수많은 재벌과 유명인들, 군인들, 정치가들도 앉아 있었지만 모두가 다니엘의 입만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입술에 이 왕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그 운명이 걸려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요, 80세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지, 술판을 벌여서 반쯤 정신 나간 그 아무리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게 뭡니까? 모이나 안 모이나 끝까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오후 4시만 되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라도 나오려고, 아니면 저녁이라도, 아니면 오며 가며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교회에 그저 잠시라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기도의 발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과 제자 훈련할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모델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 글씨를 바로 풀어서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꿈일 때는 다니엘이 바로 해석을 해주고,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는 기도를 해보고 해석을 해주고, 이제 세 번째 이 벨사살의 이 글씨에 대한 해석은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것도 바로 답을 알려주면 싱겁게 별로 소중한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등장 그 자체는, 그 손가락 글씨 자체는 이제 뭐냐? 패역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손가락 글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불려왔고, 다니엘이 불려왔고, 다니엘이 불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글을 풀어주지 않고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답을 먼저 말해주면 안 된다 했죠.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이 글씨를 풀어주기 전에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모든 바벨론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죄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야, 너는 계속 띄워주시고, 너는 조상을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저 느부갓네살의 업적도 느부갓네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이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이시오, 당신도 높지만 당신 위에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언급해 주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렇고 벨사살 왕에게도 당신도 왕이고 높겠지만 당신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큰 권세는 크죠. 산천초목도 떠는 권세니까 이 권세를 느부갓네살은 지금 잘못 살았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19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아멘. 여기서 노란색 글씨를 보면 임의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낮췄다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특징,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해봤자 시간 낭비, 기도해봤자 뭐 하냐? 하나님의 응답도 잘 안 해주시는데 기도해봤자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막 휘둘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주지 않은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기도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은사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분명히 주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기도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잘난 척하는데 그걸 써버리죠.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만, 죄 때문에 이 징계를 얻게 되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평생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함을 꺾으려고 제어 장치로 주셨어요. 마치 우리에게는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줄 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보십시오. 다니엘을 만날 때부터 교만하지 말라고 이 제어 장치를 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사건도 또 금신상을 만들 때까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옐로우 카드를, 하나님의 이 경고장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시죠. 심판을 받아요. 20절입니다. 후반부에 시작.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권세가 모든 것인 사람에게 권세를 빼앗아 버리면 비참해지죠. 돈이 모든 것이다. 돈. 그래도 이 돈을 빼앗아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살 희망 소망도 잃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이 전부 다 했는데 이 사람과 헤어져 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빼앗아간 거예요. 잠시 영광을 빼앗겼다. 영광을 빼앗기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을 라틴어로 덕사라고 합니다. 덕사. 그런데 이거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덕사,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내가 그 영광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헌금하는 것도 드러내고, 봉사하는 것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거닐면서, 공중정원을 거닐면서 내가 이것도 지었지, 내가 이것도 했지. 그 느부갓네살이 징계를 먹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러러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홈쇼핑을 한 번씩 보면은 굉장히 몸짱들이 막 나오죠.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같이 막 옷도 입고 멋진 코트도 입고 하면 마치 저도 그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져 보입니다. 그냥 막상 사면 어떻습니까? 뭔가 엉덩이도 많이 튀어나온 것 같고 기장도 길고 막 맞지 않아요. 이 옷이 사기다, 잘못 샀다. 그거 아니죠. 모델이 입었을 때 맞는 거지 내가 모델이 아니니까 다르다는 거죠. 옷만 바뀌면은, 저 옷만 입으면은 나도 모델처럼 멋있어지겠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뭔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참새 5마리가 술을 마시고서 야,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다, 그런다고 독수리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면 그게 멋있냐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님, 이지훈 목사, 담임 목사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능력 받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고,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도 우리 교회는 최고의 가치는 은사 능력이 아니라 했죠.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봉사도 하고요. 사랑이 흘러넘쳐서 아픈 사람도 끌어안고요.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가 같이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랑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망했죠.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 근처에 가면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했다라고 말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있니라.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잘하고 좋아하고 뭘 열심히 해도요, 교만에 극에 달하면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권자에서 쫓겨나 3년 반을 수광병, 미친 사람, 자기가 짐승이나 착각하는 채로 3년 반을 지냈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깨달았냐고 이야기를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기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 인간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걸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은 내가 잘나서 왕이 됐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 그 미친 사람이 3년 반 동안 짐승처럼 살고 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3년 반이었어요. 우리는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있는 고집들이 있어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걸 내려놓고 깨져야 되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사람한테, 이 사장님한테, 이 회장님한테, 이 부장님한테 아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을 항상 라인, 줄잡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잡는 세상의 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실세, 진짜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수십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수많은 인간들의 줄, 그 라인을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의 줄만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줄만 잡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80세가 넘는 노인 될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어려우나 아프나 힘이 있더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줄을 잡고 끝까지 간 거예요.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줄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줄을 잡는 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제일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 시간들일 겁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에게만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고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도라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 부릅니다. 다니엘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이제 벨사살의 교만을 잠깐만 볼게요. 22절, 23절에는 느부갓네살은 교만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죠. 근데 벨사살은 징계가 아니라 멸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같이 교만했는데 벨사살은 징계가 아니라 멸망일까? 왜냐하면 첫째, 벨사살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잠깐만 더 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 그거 알아요. 그거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다 알아요.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다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다 알고도 용서하지 않고, 알고는 있다니까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을 때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그 역사를 보는 바벨론 왕국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 듣는 하나님의 경고였죠. 근데 그 후손들은 아니에요. 이미 전설로, 이미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묻는 책임은 이렇게 징계로 끝났지만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치는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바리새인들 왜 그래? 이거 아니에요. 이 나쁜 바벨론 바리새인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경고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왜 이렇게 교만해? 지금 왜 이렇게 회칠한 무덤같이 그래?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느껴져요.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엎드려야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벨사살이 그대로 답습하는 걸 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도 똑같이 하죠. 아버지가 술 때문에, 여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아들은 한스러워서 술은 절대 입에도 안 대야지, 여자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데 똑같이 아들도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술 때문에 무너지고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잘못된 패턴은 인간의 의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술 끊겠습니다. 저 이제 여자 끊겠습니다. 도박 끊겠습니다. 교만 끊겠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내 의지로 내 힘과 결심은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 보혈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죄악들이 끊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알았다면 행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2022년도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줄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줄을 잡는 거예요. 이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롭고 제일 현명한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 부르고 믿음 생활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여기 있어요. 세상의 헛된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십시오. 지금 그거 잡고 있으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이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까요? 우리는 이번 한 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갈 때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목숨 거는 그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80세 된 노인 평생을 끝까지 쓰임받고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그런 성공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